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성! 예.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예. 군대에서, 군인이나 경찰에서 거수경례할 때 참 많이 본다, 그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충성은 나라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헌신의 의미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다.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잖아요. 다른 두 군데에서도 다르게 이렇게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미쁘심, 이 미쁘심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여기서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 피스티스를 사용했고요. 또 다른 구절은 디도스 2장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게 신실성, 이게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명사는 충성 외에도 믿음, 신실함 이런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용사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의 의미는 이제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충성은 믿음이다, 신실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상기 목사이라면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이게 아니라 변상기 목사 하면은 참 믿음이 가. 적어도 우리 할머니들 맞죠? 무엇을 해도 우리 변 목사님은 잘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 말을 자꾸 번복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에 실수가 없고 그 말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하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에 책임지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도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책임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믿음과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절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신 약속을 바꾸고 지키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탁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알라, 기억하라. 너희도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말에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으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에는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부부라면 죽을 때까지, 그죠? 하나님과 또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그렇게 지키겠다라 했던 그런 약속. 자녀와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많은 약속들이 있죠. 청소년들 중에 엄마의 약속을 가장 못 믿겠다라고 한답니다. 엄마가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시집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게. 이시집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아니고 다른 게 돌아오죠. 그래서 청소년 입장에서 보는 가장 뻔한 거짓말,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라는 그 엄마의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참 우리 자녀들한테 약속을 참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딸이 참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뭐 백화점은 안 가지만 마트에 가끔 가다가 이거 나중에 한번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 있잖아요. 절대 때를 안 씁니다. 그 앞에서 아이고 이거 갖고 싶어라, 이거 참 좋겠다 그러면서 아빠 언제 약속했잖아요 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약속한 부분들이 많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시간 약속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믿을 사람이 못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려면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늦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탁 지키는 사람, 또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신뢰감이 있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약속한 것 있죠. 또 직분을 받을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나요?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예배 시간은 왜 정해 놓았을겠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약속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어디 있거나 어디에서나 딱 그 시간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뭐 어디에서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만나도 근성으로 만나면 굉장히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만났는데 눈도 한번 안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하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상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 가는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맡은 일에 우리가 모두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믿음과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그런 도리입니다. 하나님 일뿐이겠습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은 배움에 충실해야 합니다. 배움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부가 함께 가정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점수 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일에 아내만 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도 해야 합니다. 물론 가사 분담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남편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가사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제어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일을 도와야 합니다. 아내에게만 집안일을 맡기는 건 지혜롭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는커녕 무엇을 줍니까? 실망을 주고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남편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또 이것을 딱 무기로 삼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래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직장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업무에 충성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어도 남에게,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이 갖춰져야 되겠죠. 내가 무능해가지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그거 옳지 못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힘껏 노력해야 됩니다. 나 못하는 것이니까 당신이 좀 해줘. 이게 한두 번이지 그것이 계속 가다 보면은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 직분을 맡았습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장립집사는 장립집사에 대한 이해, 권사는 권사에 대한 이해,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에 대한 이해, 교사는 교사로서의 정확한 이해,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왜 주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는가라는 직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도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주님의 그 의도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나의 열심만 가지고 나의 생각대로만 행한다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거라는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이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직분, 이 제자에게 맡기면 잘 감당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직분을 맡겨놔 놓고 왜 너 그 감당 못해 하고 책망을 하시는 분, 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자기의 직분을 한번 탁 넣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목사의 직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다음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탁 한번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만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믿음직하다, 믿음이 간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고 내가 충성함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이 놀라운 영광, 가장 큰 기쁨,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충성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이런 영광,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맡은 것을 증언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맡겨주신 모든 일, 교회 직분, 가정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 손해 안 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결코 믿음을 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람, 믿음이 가든가요? 딱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남은 눈에도 안 들어와.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가든가요? 네. 눈치를 보면서 손해볼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될 만한 일에는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든가요? 아주 얄밉죠. 저는 얄밉던데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쉽고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은 막 길을 쓰고 나서는 사람 참 얄밉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숨고 쉽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은커녕 오히려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밖에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라면 절대로 못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당당하게 나설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고 그 사람은 무한정 신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것처럼 그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향한 바울 자신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바울 자신을 향한 믿음, 충성, 헌신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도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할 줄을 아는 믿음을 주고 믿을 만한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용기 있게 손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렵고 힘든 일에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우리가 됩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 주님처럼 사랑하고, 희락,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화평, 우리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오래 참음,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비, 친절하고 상냥하게, 양선, 의지고 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착한 행실로 통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내가 입으로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맡은 일에 끝까지 충실할 뿐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됩시다.